이 시간에 닫힌 문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호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윌리안 바클레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성경 추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 추적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초년 시절에 처음에 목회를 나갔을 때 자기 교우님 중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여인을 신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자기가 마치 닫힌 문 앞에 있는 것처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라고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바클레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귀를 다쳐가지고 청력,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제대로 아예 못 듣는 건 아닌데 아주 모든 말을 클리어하게 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약한 귀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막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박클레이 목사님이 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하니까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여인에게 뭔가 용기를 주기는 주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박클레이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그러세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나도 당신은 그것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는 이 여인이 하도 얼척이 없어서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이 목사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한바탕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여인이 정말 박장대소를 하면서 한참을 웃었는데, 웃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우울한 마음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그 여인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우울증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건강도 회복되고 자살도 포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 바칼레 목사님이 그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기를, 자신의 다친 기가 한 여인을 구해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여인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마치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삶을 그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말 닫힌 문 앞에서 절망을 해야 할 그 순간을 경험해야 할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지 않으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이 정말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참으로 힘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순간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자만큼 선자의 삶을 살았던 선자 중에서, 그리고 살았던 사람 중에서 이렇게 힘든 선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수많은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들 중에서 이 호세아 선자와 닮은 꼴을 선자를 꼽는다면 저는 그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레미야.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삶과 호세아의 삶이 정말로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남방 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에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였다면,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시기에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조국 남방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바라본 선지자라면 호세아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조국인 남방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눈으로 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정말로 눈물의 선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눈물로 선자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 호세아도 눈물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두 선자 모두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선지자가 라는 점에서도 이 두 선자는 동일한 닮은 꼴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자가 다른 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 예레미야는 독신으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롭게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다라면, 그러나 이 호세아는 독신으로 그 선지자 삶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것도 어떤 아내를 맞이하여 부도덕한 아내 고멜을 만나서 아주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 1장 2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너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로 행음한 아내, 행음한 음탕한 아내, 바람 피우기를 쉽게 하고 가출을 쉽게 하는 이 아내를 둔 이 남편의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를 닮아서 음란하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고생이 아주 심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외롭게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받으면서 선지자의 삶을 살았던 선자가 바로 이 호세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와 예레미야 두 선자 중에 누가 더 힘든 선자의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외롭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독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속이 편한 독신의 선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정말 옆에 아내가 있지만 그 아내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선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레미야보다 더 크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닫힌 문,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이 닫힌 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이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러한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허락할 수 있느냐,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 품성상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호세아 삶의 음란한 여인을 자기 아들로 맞이하는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비유이거나 아니면 또 호세아에게 꿈이나 이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실학자들은.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에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학자들의 견해와 더불어서 이 재림교회 주석이나 엘렌 화이트의 주석에 의하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호세아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여인과 결혼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명령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봤을 때 종숙한 여인으로 착각을 했든지 아니면은 또 이 여인이 또 현숙한 여인으로 자기를 숨겼든지 아니면은 또 현숙한 여인이라고 주변에서 거짓말했든지 상관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호세아는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줄 알고 이제 서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결혼을 생각할 때에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겠지요. 하나님, 이 여인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자신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지, 호세아가 사랑하지도 않고는 한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그 호세아에게 맞이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헌숙한 여인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이를 한 명씩 한 명이 낳다 보니까 이 여인의 숨겨져 있는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바람을 피우는가 싶더니 가출을 하고 아이를 버려두고 남자란 남자를 찾아가는 이 떠나는 이런 방탕한 여인으로 바뀌는 그 가정의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과 재림교회 주석으로서 뒷받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너의 아내가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본문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그리고 멀쩡한 아내가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앓고 있던 아내가 그날 이제 운명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선자로서 하나님의 기별을 저는 선자로서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는 그런 현실과 더불어서 자신의 가정적인 삶도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픈 가정을 같이 경험해야 됐으니 얼마나 이 호세아에게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제가 호세아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죠?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집안에는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찾아서 울고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도 자기를 환영받기는커녕 비난과 조롱을 일삼는 그 상황 속에서 진퇴양난으로 이 닫힌 문 안에 갇혀 있는 이 호세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도덕들이 현실적으로 닫힌 문의 경험을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믿음의 도덕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초대 교회에 정말로 그 신약의 교리를 체계한 이 사도 바울도 그가 수많은 닫힌 문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겠냐면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그리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라고 합니다. 또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기도 하면서 정말로 그는 여러 가지 힘든 사역을 했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중환병, 사탄의 사자라고 명명한 이 병에 걸려서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크게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이 예스가 아니라 노로 응답받았다라는 그 경험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수많은 닫힌 문을 경험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어디로 노예로 팔려갑니까? 애굽에. 그것도 자기의 피부치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의 삶 앞에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할 듯 그런 닫힌 분들이 계속 앞에 닥치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욥. 이 욥은 어느 날 자기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가진 그 수많은 재산들은 다 날아가고 자녀들은 다 죽고 자신은 병들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왔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은 얼마나 힘들고 정말 커다랗게 다친 문의 경험을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 욥이 닫힌 문 앞에서 절규하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닫힌 문 앞에서 경험했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울부짖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성기른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 시기에 우리도 이런 닫힌 문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닫힌 문의 경험에서 그 어느 누구도 제외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닫힌 문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닫힌 문이 우리 삶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닫힌 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앞에 있을 때 이것에 대해 놀라는 마음보다 우리가 이 문을 어떻게 열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닫힌 문을 잘 열지 못하면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 자살이라는 걸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문을 잘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문을 여는 여러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이건 뜻대로 하소서라는 유형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자기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고 제자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뭐라 하기도 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경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유행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 유행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유행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유행입니다. 두 번째 유행은 읍소 유행이라고 해서 읍소 유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우리가 알다시피 유독 닫힌 문이 많은 경험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에도, 그 전쟁에서 진퇴양난을 경험할 때에도,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런 유독 닫힌 문을 많이 경험한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런 닫힌 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문을 열고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시편 25편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인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고난에서 끌어내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유형이 바로 이 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이 읍소 유행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따지는 유형입니다.
따지는요. 우리 구역에서 선자 중에 이런 유행을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우리는 이 하박국 선자와 요나 선자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박국 선자도 요나 선자도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유형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유형이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대체적으로 일괄적입니다. 그는 뭐냐면 기다리라예요. 기다리라. 요나에게도 방병구를 통하여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따지는 유행을 통하여서 이 닫힌 문을 통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유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의 아내입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욥의 아내는 자기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죽고 재산도 도둑맞고 남편만 저 병들자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에게 돌리고 남편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행의 특징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전가하는 유행이 바로 이 유행입니다. 이 유행은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행을 가지는 거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닫힌 문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문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어떤 유행의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형의 모습으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유행 중에 한 유행을 따라갈 것입니다. 바라건대 욥의 부인처럼 이러한 유행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닫힌 문이 앞에 놓이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닫힌 문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힌 문이 없이 평평대로를 정말 모든 것이 다 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면 정말 정말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간혹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닫힌 문을 우리 앞에 떡하니 놓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대한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호세아 3장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호세아 3장 5절 그 앞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음행을 하고 행음을 하는 이렇게 한 후에 그 뜻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반역한 그 후에 한마디로 말하면 닫힌 문이 경험한 후에 5절에 그 후에 자신의 삶 앞에 닫힌 문이 있을 때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칫문인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닫힌 문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삶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닫힌 문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 고멜이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 닫힌 문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그들의 앞에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문을 닫으시는 본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심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힘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를 위한 초청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어 이쪽으로 와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닫힌 문이 없었다면, 시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영원히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닫힌 문이 없었다면 그들은 정말 의로운 자 단 한 명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닫힌 문이라는 그 앞에 가로막힌 담을 줬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가 있었고, 정말 그들의 보기에는 당장 눈앞에는 닫힌 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도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닫힘 무셨지만 그 문들을 통과했을 때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그의 삶에서 닫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품성에 대해서 오해했지만 그 문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더 밝은 영적 세계를 인도되었고, 그리고 더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호세아도 정말 그가 그 다침으로 아파했지만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었던 정말 그 넘치는 사랑을 절절히 온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절절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 헬렌 켈러, 이 세 가지의 장애를 겪고 있는 이 헬렌 켈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미국의 명인 장애 재단을 설립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장애가, 그의 닫힌 문이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아마비 루즈벨트도 마찬가지죠. 2세기 영웅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의 소원대로 그가 비록 이 소아마비란 장애가 닫힌 문을 경험하였지만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아마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살에 맹인이 되었던 이 강용호 박사, 이분도 이 맹인이라는 정말 닫힌 문을 경험하였지만 그런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부를 맡을 정도로 그는 정말로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인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닫힌 문들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열고 나아갔을 때 더 큰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닫힌 문이 몇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문이 닫힌 경우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화영금을 둔 천사를 두어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이 환상 속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동쪽 문을 향해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 문을 닫았다라는 성경을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을 때에도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닫으셨냐면 우리를 위해 닫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의 이 닫힌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만약에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을 닫지 않았을 경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의 싹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가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히지 않아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게 된다면 인간의 죄의 결과를 정말 보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 슬픔을 그대로 겪어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닫힌 문은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봉제의 닫힌 문은 정말 어떻습니까? 1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였지만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과 또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인 의인을 분리해서 구원받은 의인 8명을 위해서 이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여호와가 들어온 동문을 닫은 것은 여호와께서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그 갈망에서 그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닫으셨냐면은 우리를 위해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문을 닫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앞에 어떤 닫힌 문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것을 잘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문을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 선자도 자신의 인생에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 분명히 그런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런 분명히 북방 이스라엘 선자의 삶을 살았고, 그 문이 닫힌 문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음한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와서 속량하였고, 그리고 다시 그와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호세아서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선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것을 통하여서도 그가 믿음으로 그의 삶 앞에 놓인 닫힌 문을 통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호세아처럼 닫힌 문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닫힌 문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고대하면서 그 닫힌 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